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따가 하면 잊어버릴까봐 지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귀한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훈련받고 예수 만나고 또 비전과 부르심 받고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위하여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픔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눈을 뜨고 보시고 귀를 열고 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2009년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첫 사역지로 나와가지고 벌써 떠난 지가 해수로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럴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늘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갈산동에 있을 때 거기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부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간사로서 청년부로 함께 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났고 이곳에서 부르심 받았고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종종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익산에 오면 빠지지 않고 이 교회를 들릅니다. 아까 당실에 갔는데 많이 바뀌었죠 했지만 제가 몰래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주로 쉬는 때 오니까 월요일 또 휴일 때 오면 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들어와 봅니다. 와서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 자리 주일이면 이곳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또 주일에 저쪽에 서가지고 싱어로 서고 그래서 이제 늘 올 때마다 이제 서서 올라와 보니까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서영경 장로님은 제가 청년부 첫 들어왔을 때 청년부 회장님이셨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장로님 그때는 이제 형님이라고 20살 돼서 청년부 올랐는데 무서운 분이 청년부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무섭게 생겼지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속은 그렇게 열릴 수가 없어요. 기억나는 거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뭐 헌금하자고 하고 뭐 벽에 붙여놓으면 늘 그때 청년이었는데도 늘 일본에 서형영 딱 이러면서 읽더라고요. 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병영 장로님은 저 중등부 때 또 고등부 때 2번이나 가르쳐준 스승님이십니다. 이제 며칠 뒤면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저의 스승님은 우리 한병용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한병용 장로님은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기피 대상 1호였어요. 1호. 왜 그럴까요? 분반 공부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 되면 제발 한병용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안 되기를 2번이나 그런데 지금도 선하게 기억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공과책에 보면 공과책에 지렁이 같은 글씨를 못 쓰셨어요. 지렁이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 있는 걸 보면 오늘도 집에 일찍 가긴 클렸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이제 교사가 되고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시절 우리를 사랑했던 선생님이 누구일까? 그때 떠오른 분이 우리 한병용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대전교에서도 이제 쭉 청년부 사역했지만 청소년부 사역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교사들에게 빠짐없이 항상 우리 한병용 장로님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 놀아주지 마라. 일찍 끝내달라고 일찍 끝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때는 좋은 교사 같았어요. 그때도 우리도 맨날 일찍 끝내달라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어디 가자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다. 그래서 놀아주지 말고 사랑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 이 자리에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아이들 맨날 놀아달라고 해요. 하지만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렇게 이 텅 빈 예배당을 다녀가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다시 서는 날이 있을까? 늘 이곳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이 귀한 자리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한 날이 올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16년 만에 왔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인데 부족하고 또 아들 같고 또 어떤 분에게는 손자, 손녀 같고 후배 같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임재기 목사님하고는 같이 많은 대화도 안 해보고 같이 생활도 안 해봤지만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또 아침마다 빠짐없이 카톡으로 좋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큰 행사와 소식이 있으면 늘 소식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신문 기사도 보내주시고 강사님들 오신 것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유튜브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님들, 때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끼리 압니다. 모시기 힘든 귀한 분들이 와서 말씀 전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그였는데,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다른 걸 막 준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좋은 분들 와서 말씀 전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오랜 소망, 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나와서 15년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돌람 처치를 개척하여 1년 6개월 섬기고 있는데 그 개척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우리 아돌람 처치는 개척되어진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엠마우스 영성훈련을 가고 싶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고 예전에 태국에 잠깐 선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TD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나도 엠마우스 워크 영성훈련을 가고 담임 목사가 갔다 와야 성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엠마우스 영성훈련에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갔을 때 목회자들이 7명이 왔는데 목회자들끼리 같은 테이블을 조를 짜줬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다들 대단한 목사님들이에요. 조윤기 목사님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서 박사학위 한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 미국서 목회도 하고 미국서 박사도 하고, 한 분은 4번째 개척을 하고 계신 목사님, 어떤 분은 순복음에서 멋지게 살아가신 분.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개척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요. 분위기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대전의 한 교회 초청 무명인데 불러주셔서 한 교회에서 교사원 신예배 설교를 했는데 가서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안 보이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목사님들 앞에서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한 수 접고 생각해요. 개척교회 목사구만 말은 하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2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 그 전에 교회에서 한 4년 5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뭔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이 함께 임원도 하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속으로 내가 더 멋있어졌나? 살이 쏙 빠졌나? 그런 착각을 했는데, 한참을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저를 이제 오래 가르치고 보셨던 우리 어른들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어떤 상이에요?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그런데 저도 그때 예전 부교육자 때도 즐겁게 했다고 했지만,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세상적으로는 나를 개척교회 목사라고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10년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사례비도 많이 올려주셔서 지금 그때 받는 것과 비교하면 사례비도 너무 적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 정말 행복한 목사다. 교회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계속 와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다. 제가 우리 아돌람 처치 성도님들과 함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 때문에 울고 그 무엇 때문에 웃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는 그런 행복한 아돌람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 귀한 우리 아돌람 처치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 오셨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 아돌람 처치 장로님 오셨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디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 한 분밖에 없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제가 행복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은 안 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읽은 짧은 한 구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치면서 40년을 돌아보면서 한 백성들에게 한 설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서요? 편안하고 큰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생활했고, 때론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뜨거운 햇빛, 추운 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이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르지 않고 그냥 가사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16년 만에 여기서 찬양을 다시 하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마틴 루터 목사님 그 사모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물어봤더니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얼굴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 말고 얼굴 보면 다 압니다. 대부분은 웃고 있지만 안 기쁜 분들이 여럿이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기쁜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혹시 이런 비극으로 사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사랑의 동산교회 기도원 사역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도 사역을 통하여 비극이 변하여 희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뭐냐면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비록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인상 쓰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말씀 듣고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는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개척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행복하게 목회하려는 모습, 저는 천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초청받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웠어요. 누가 자 요사봐 이런 거 있으니까 와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배웠고 보면서 자랐어요. 어디서 보고 배웠어요? 아이 짠 것처럼 좋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행복한 삶, 행복한 목회의 모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29살 때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야 배워 이런 거 있어 하지 않지만 보고 배웠어요. 그때는 배운지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제 삶에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29살 때 우리 청년들이 저를 파송해 주면서 저도 울고 청년들도 울고 그랬을 때 엊그제 같은데 16년이 지났지만 기억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올라오는 것을 막 지금 억누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른들이 양쪽 문으로 쭉 나가는데 제가 옛날에 1층에 자판기 있는데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쭉 내려오는데 지금은 우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추상석 장로님과 이옥수 장로님이 두 분이 내려오시는데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그 추장로님이 몸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옥수 장로님이 추장로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려오신 그 모습, 두 분이 웃으면서 내려오는데 그 장면이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쉬운 듯하지만 장로님들이 손잡고 내려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한 주는 아가페실 뒤쪽에 이제 담임 목사님 방 가는 통로에서 최주열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동기 최현의 아버지, 우리 친구 아버지죠. 손에 커피 포트와 한 손에는 커피 믹스를 몇 개를 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요서봐, 나 지금 다른 장로님이 커피 타드리라고 커피 심부름하고 있어. 매 주일이면 내가 장로님들 커피 타드려. 내가 막내야, 막내. 그러면서 누구 장로님은 나 어디 때 선생님이었고 했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바로 일반대를 가지 않고 전북대를 다녔습니다. 주현동 한양 아파트 살 때 그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천국 가신 것 같은데 윤행엽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와서 맨날 불 끄라고 하고 다셨는데
당시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도 줍고 고물도 주우셨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운 날로 기억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데 저를 만났어요. 야야야 요서봐 잠깐만 기다리라는. 이제 흔한 말로 몸빼 바지 이 안에서 이제 뭐를 자꾸 빼시는 거예요. 꼭 했더니 진짜 접고 접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서봐 내가 연보하려고 아껴둔 돈인데 이거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주시면서 그 표정이 천사 같은 그 얼굴, 여러분 아시죠? 폐지 팔아가지고 3,000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연보하려고 아껴둔 돈인데 요서봐 학교 가서 맛있는, 그때 당시 밥 한 끼가 5,000원도 넘어요. 근데 그 3,000원 꼬깃꼬깃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그 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이영희 권사님 얼마나 저에게 통닭을 많이 주셨는지. 제가 이제 왜 막 얘기하냐면 어제는 다른 교회 초청받아 설교했는데 목사님 30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30분. 임재기 목사님이 카톡 보내면서 목사님 길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도 했는데 목사님 길게 하셔야 합니다.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기억에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너무 이제 몇 주 전에 주보분이 소천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시장에서 보성상에 있던 우리 박병호 안수 집사님, 제가 23살 때까지 나이키 아디다스 신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제 신발은 그분이 주셨어요. 요서봐 와라, 저는 나이키도 신어보고 싶고 아디다스 신어보고 싶은데 늘 가면 신발, 어떤 때는 신어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요서봐 집사님이 그 신발 파시고 맨날 너 신발 주는데 네가 다른 신발 신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23살 때까지, 그때 메이커 신발은 저희 작은 누나가, 사모님 작은 누나가 알바했다고 처음 메이커 신발 사준 그때 이전까지는 늘 여러분 그 구시장에서 파는 그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무엇보다도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행복하는 목회를 배웠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청년, 저는 목회도 안 하는데 종종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서봐 목회는 즐거운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즐거운 것이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시고 나는 부격자다. 안 물어봤어요. 근데 보면 목회는 행복한 것이다. 제가 중학생이고 대학생인데, 그리고 안 물어봤는데 목회도 하는 나에게 틈만 나면 뭐라고 하시냐면, 요서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모르겠다. 다들 협력자가 되고 힘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있는 한 번도 아버지가 목회 때문에 때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봤으면 저는 절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왜 안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원로 명예 신문장이 28분, 9분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안 여쭤봤지만 늘 흥얼흥얼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안 물어봤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었나 보구나.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품기 위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에 그 찬양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개척 이야기를 하겠지만 준비가 되어지고 2023년 10월 마지막 주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데 물론 기쁘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뻐야 하는데 언제 부담이 되냐면, 목회자들은 언제 부담이 돼요? 주일날 새벽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돼요?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잘 해야 된다는 생각, 잘 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이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주일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안 물어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말씀, 목회는 행복한 것이야, 즐거운 것이야.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별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특성을 아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려고 책을 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봐 공부 좀 해야지 하면 탁 덮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래도 늘 하신 말씀, 저희 어머니 늘 교회에서 어른들 10번 보면 10번 인사하라, 밑에서 보면 있으면 또 인사하라. 첫 사역질 갔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갔는데 1층에서 보고 인사했고 예배당 했더니 어떤 분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1층에서 인사했는데 왜 또 두 번이나 인사하냐고. 근데 그 순간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신 것, 어른들 교회에서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라. 가정교육이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말하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그때가 되면 생각납니다. 그 새벽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거예요. 목회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성령님께 맡겨라, 그 말이 생각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 아돌람 처치의 담임 목사직을 내어놨어요. 하나님, 우리 아돌람 처치의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교육자였는데 이제 담임 됐는데 다시 부교육자로 갑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고 주여 지시해달라고 새벽마다 주님께서 담임 목회자니까 삐진 사람 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저에게 지시할 일 있으면 지시하시고 그랬더니요, 주일날 새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3주 전까지는 그 10시 반 되고 오면 10시 반 성도들이 오겠구나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왔으면 빨리 같이 우리 성도들과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빨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부담이 되고 왜 마음이요? 내가 하려니. 근데 성경을 보면 늘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노력, 내 힘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배우는 진리가 뭐예요? 모든 목욕탕에 들어갈 때 뭐 써 있습니까? 귀중품은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인상 쓰고 있고 어렵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예전 여기가 예수님이 손 벌리고 서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 것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사랑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나가보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잘 지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 나누는데 제가 늘 봤던 거는 평일에 보면 교회 장로님들이 늘 많이 오셨어요. 그럼 점심시간 되면 밥하기 전에 장로님 어디 가서 뭐 먹으러 가자고 하고, 신시도 가서 뭐 회 드셨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고, 모든 목사님들도 행복하게 목회하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끼리 손 잡으십니까? 저는 누가 이제 막내 장로님 모르겠지만 어르신 장로님들 커피 타드리십니까? 제가 이제 보고 잘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손 안 잡고 커피 안 드리고 그냥 알아서 타드시든 말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은 모습,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 신앙생활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잘 보고 배우고 잘 커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장로님한테
키워주고 자라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안 주시고 불러주시면 키워주셨는데 오라면 우리 교회 예배시간 안 겹치면 달려오겠다고 여러분 키워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길게 하라고 했는데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하고 저도 대전으로 가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아둘람 처치를 개척하며 하신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나고 경험한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전하는 가운데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개척이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랑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동대전 교회로 갔습니다. 원래 신학대학원에 가면 바로 사역지를 다 가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기도하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면 그곳에 간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주여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을 늘 기도했어요. 신학대학원에 간 다음에 기도 훈련을 하겠다 해가지고 새벽 체포를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밤에 기도답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 기도 제목은 주여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사역지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고향교회 내려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부족하지만 청년부 간사 사역을 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가끔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아버지 목회는 아버지 목회고 너 가서 빨리 네 사역지 가야 돼. 마치 제가 게으르고 뭐가 안 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인디언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뭐 맨일을 가보기 전까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남의 속도 모르고 왜 너 그러고 있냐고.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또 밤에 1시간 기도하고 기도 훈련을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3년째 기도를 하는데 늘 주여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고 분명한 응답 듣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택을 앞두고 오신 분도 있습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전의 그 동대전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전은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대전 교회가 눈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해야겠다. 그런데 저희 형에게, 전주 목회하는 저희 형이 연락이 왔어요. 저 형은 제가 목회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야 집안에 다 목사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너는 딴 거 하라고.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저에게 보낸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근데 저희 형이 뭐라고 하냐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봐, 동대전 교회에서 전도사 구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력서 한번 넣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안 그래도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가 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생기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청빈 공고란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30세 이하 일반 대학 출신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 졸업 동기 중에 30세 이하 일반 대학 출신자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면접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출근했는데 그 교회 이제 큰 교회인데 부속실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본 청빈 공고는 수정된 공고예요. 처음에 어떻게 올린지 아십니까? 30세 이하 영문과 출신자 우대. 제가 영문과 나왔거든요. 서울신학대학원 안에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3년 가까이 그냥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늘 기도하다 보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절대 마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30세 이하 영문과 출신자 우대 한 명밖에 없는 3년간 사역을 잘 마치고 또 같은 지방에 있는 소망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 가서 10년을 사역했어요.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동대전 교회는 1억세를 내고 왔는데 그때 31살, 2살 때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지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왜 1억세를 내고 가? 목회자는 청빙이 원칙이다. 난 앞으로 청빙 받아 간다. 소망교회 갈 때는 원서 안 썼어요. 거기서 와달라고 목사님이 와서 함께 도와줄 수 있냐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개척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망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모르고 갔습니다. 갔더니 사역자들이 다 1년마다 나가는 교회였어요. 제가 인순계 받으러 그 교회 갔는데 그 전임자가 저를 붙들고 3시간 동안 교회 흉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나가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유튜브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속으로 이 사람 뭐지? 왜 나에게? 저는 그 교회 사역하려고 왔는데. 근데 일이 많은, 사역이 많은 교회였어요. 새벽기도 우리 몇 번 드리시죠? 힘드십니까? 소망교회는 5시, 6시, 7시. 부교육자는 5시 때 차량 운행하고 6시 때 일주일 설교하고 7시 때 방송 음향하고 3번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주는 이제 한 번씩 하고 돌아가지만, 그러고 그 일이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 관리 집사님도 없어요. 사무원도 없어요. 모든 거를 전임 부목사 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목사들 수고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제 조금 그때 당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직접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다 1년마다 나가는 교회고 길면 2년, 그건 한 10%, 20%밖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전에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요,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말 안 듣기로는 이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어디 가서 유튜브 나오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6살 때부터 우리 집에 학부모가 쫓아와서 중2 때까지 우리 집에 쫓아왔어요. 제가 이게 말 안 듣기로 소문난 거죠. 그런데 누구 말을 잘 듣냐면 목사님 말들은 잘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수련회 때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으면 제일 먼저 신학교가 가고 싶어요. 그때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고1인가 이때 그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요서봐, 바로 신학교에 가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일반대로 가서 일반 학문을 공부하고 대학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북대 영문과에 갔어요. 왜 가냐면 나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려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자. 영문과 안 가도 영어 배울 수 있더라고요. 20살, 이제 20살 군대가 돼갈 때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학교를 전택하는데 고3 되면 다들 집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집을 떠나서 충남대를 가고 싶었어요. 물론 충남대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했던 그 목사님 정혜승 목사님이 요서봐, 네가 어차피 대학원 갈 건데 대전 애들 사귀어서 뭐 하려고, 고향교회 전북대 다니면서 여기서 훈련 받고 해. 네, 알겠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 형이 공군 갔다 왔어요. 너무 편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나도 공군을 가야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도 담당했던 청년부 전사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목회할 사람이니까 공군 가면 조금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육군에 가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고 26살 됐어요. 바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그때 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좀 놀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담당했던 그때는 정상일 목사님 담당했는데, 놀지 말고 일단 바로 가서 그때 하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제가 왜 중학교 때부터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목회자의 말을 들었냐면, 목사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 말을 듣고 결정했는데 잘 안 되면 전 누구한테 따지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 말 들었는데, 그런 말 듣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따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소망교회를 갔는데 3년만 있어 달래요. 누구 말 잘 듣는다고요? 목사님 말 잘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1년 차가 됐는데 못 있겠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하기가 싫어요. 아침마다 뭐라고 하셔? 아침마다 종이를 2장, 하루는 그 전날 뭐 있는가 시간대별로 써서 보고하고, 또 한 장은 그날 뭐 할 건가 보고하고,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새벽일 3번 하고 막 그렇게 달달달달달 볶으시고,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특공대는 특공 훈련이 필요해. 훈련소에 공익 가면 공익 훈련시키고, 육군은 육군 훈련시키고, 특전사는 특전사 훈련. 아, 나는 특공대기 때문에 특공 훈련을 받고 있는 거구나. 마음을 바꿔 먹었더니요, 그렇게 가기 싫은 출근길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더니 1년 되기 전에 목사님도 이제 보시겠죠. 이 친구들이 할 만한 사람인가? 1년 되기 전에 일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안, 전권을 맡겨주시고 마음껏 해보라. 마음껏. 그러니까 목사님도 늘 오면 금방 가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보고, 아, 얘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오랜 부교육자를 하면서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선 목사, 지금 청년부가 부흥하고 잘 가고 있으니까 1년만 더 도와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학교도 알아보고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도 알아보고 이미 다 결정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런데 목사님이 1년만 더 도와주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서 상의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났어요. 근데 1년 전에는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 돈 들어요? 제 돈 드는데 1년을 그렇게 순종하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당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요선 목사가 미국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주자. 조건은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얼마나 기뻐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시켜주고 조건은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비자가 안 나왔어요. 보통 한번 리젝 당하면 2번, 3번 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 나오지 못하게 한 미국 가지 않는다.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쭉 있는데, 이제 그럼 여전히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첫 부르심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개척은 조만큼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기도 목사님이 늘 목사라면 개척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개척하셔가지고 지하 3명서 시작하셔서 500명이 된 교회예요. 목사라면 개척을 해봐야 한다 늘 말씀하셔가지고 요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다시 가고 싶으면 이만큼, 선교제 가고 싶으면 이만큼.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자마자 저 보면 들어오면 다 물려주겠다고 들어오기만 하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기도하니까 요만큼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을 앞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전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교회 30주년 기념 및 분립 개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분립 개척자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개척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쭉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목요일 아침이에요. 1부, 3부 원래 담임 목사님 다 설교하시는데 특별 새벽 기도인데 7시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 가운데를 내려가는데 해야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리고 바로 분립개척위원회가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가 들어가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사기회를 한 줄로 얘기한다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 소견대로 옳게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죄와 타락, 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견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
말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뭐예요? 내가 잘 결정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소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앞둔 분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 전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상의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줄 때까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하라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워지는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교회를 세울 거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세워진 교회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거리거리마다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일으킬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꿈꾸면 야망이지만 주셨으니까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3주에 청년들과 함께 청년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려고 서울 오륜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날 강사님이 그때 당시 104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강사로 준비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출발하려고 했는데 주최 측에서 문자가 왔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코로나 확진되어 김은호 목사님으로 강사가 대체됩니다. 실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는 좋아하지만 그분 설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를 늘 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륜교회 개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김은호 목사님이 오륜교회를 세우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세워지는 이 오륜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할 교회가 될 것이다. 처음에 그 이야기 했을 때 상가에서 20명 30명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우리 상가에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합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보라고,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 온 세계 열방교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거기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세워질 교회는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할 교회가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상가에 모였지만 새벽으로 밤으로 늘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르신 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지난 겨울에 늘 우리 몇 명 안 돼도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애들 몇 명 안 돼도 2박 3일씩 여름 겨울로 해요. 근데 지난 겨울에는 비전파워 연합캠프에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아이들 한 700명 모였는데, 초딩들 향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초등학생이지만 그러면서 혹시 이 자리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했더니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제가 여기서 누가 야 이거 해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보고 배운 것처럼 어른들이 밤낮으로 한국교회 다시 살게 해달라고,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지고,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진짜 2학년 3학년이거든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아둘람 처치를 통하여 제가 또 도전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임재규 담임 목사 얘기하는데 기도원 사역을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자는 거하고, 목사님 뭐 다른 데 가서 뭐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는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고마운 거예요. 말씀 보자고 하고 기도 보자고 하고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는데,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원 사역을 시작했다. 막 가슴이 벅차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보면 곳곳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는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그 전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때 주신 비전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아둘람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오늘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전에 블레셋에서 미친 차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윗의 몸과 마음이 온갖 갈기가 찢겼어요. 다윗이 그 동굴로 도망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거기에 누가 모인다고 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그곳에 모입니다. 혼자도 힘든데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성령 충만한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룹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그럼 세울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게 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정하지 못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언제 교회를 옮길까, 떠날까 말까 그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만 만나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한번 세보세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후, 구역 예배, 부서 예배, 예배 가운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맨날 울고 불고 죽상으로 비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랑의 동산교회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 만나면 돼요. 내가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걸어온 가운데 1년 6개월 됐지만 정말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가정이 살아나고, 몸이 아픈 사람보다 요즘은 마음의 질병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강박증, 또 수면제를 먹어야 하고, 공개적으로 2명이지만 이제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누가요가 저한테 얘기를 보면 많아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남으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울증이 낫고 있고, 공황장애 낫고 있고,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지난 하반기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권사님 여동생이,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권사님 여동생인데, 이분이 참 많은 고난을 남편 때문에 겪으신 분이에요. 이 정도만 설교해도 다 아시겠죠? 어떤 남편인지. 남편 때문에 삶이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무표정이고, 원래 그러신가 보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배 시간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늘 눈이 붉게 충혈을 대고 늘 눈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얼굴이 늘 밝아요. 그래서 제가 북박이 안내위원을 시켰어요. 1년 6개월째 지금 안내위원을 혼자 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했어요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은혜 받고, 비록 멀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유튜브로 항상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으로 밤으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남편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 남편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저희는 십자가를 걸지 않고 세워놨어요. 그곳에 종이를 나눠주고 1년 동안 감사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놓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오신자님은 적으라고 했더니 100개를 적었어요. 지금 100개를 적어놓고 부족하니까 막 종이를 이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이광희 장로님, 우리 부인 권사님, 저 결혼할 때 기억나십니까? 축의금 봉투에다가요 돋보기로 깨알 같은 글씨로 저를 위해 축복 기도문을 적었는데 제가 지금도 안 버리고 갖고 있습니다. 저 복양실에 아직도 있어요. 볼 때마다 그 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감사를 그분도 엄청 많이 감사를 적으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기도목을 쭉 적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남편의 발을 마사지하게 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래도 미운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미워요. 더 밉고 다툼도 생기고. 근데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 만나고 눈물로 예배하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집사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구 탓이, 가정이 어려운 건 누구 탓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건 누구 탓입니까? 남편 탓.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에게 가정이 어려운 건 누구 탓입니까? 애순이 같은 여자가 없어서. 그죠? 여자분들은 관식이 같은, 도대체 우리 남편은 왜 관식이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들, 저 집 자식들은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관식이가 아니고, 우리 부인은 애순이가 아니고, 늘 남 탓. 그런데 이 집사님 은혜 받으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섬기지 않은 탓. 제가 어느 날 그냥 중요하게 얘기도 않고 그냥 설교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섬김.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남편 발 씻겨주면 왜 이 사람이 그럴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분은 그거를,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술 먹고 남편이 들어오면 발 마사지,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 내가 남편이라도 변할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은 이제 차로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 하루는 너무 그렇게 변한 남편이 신기해서 남편이 이제 뭐라고 할 때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한번 받아치셨대요. 일부러. 어떻게 가능하는가? 일부러 받아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나만 만나고 내가 변화되면 돼요. 지금도 여전히 누구 탓,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없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편할 텐데, 누구 탓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전부 다 내 탓.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돌람의 핵심 가치는 예배예요. 예배 한번 잘 들어보자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아직 저 혼자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는 예배 회복,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 그래서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만을 잘 드려보자 하고 예배 장소를 찾고 정하는데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우리 함께 하신 장로님이 이제 분립개척위원장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가면, 교회라 오면 안 주려고 자리를, 왜 교회 온 자리를 안 내주려고 했는 게 뭐냐면,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건물주들이 교회라면 자리를 안 주려는 거예요. 잘 돼서 부흥하 나가면 원상복구 시키고 뭐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다 문 닫고 나가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쯤 우리 임재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도 정확한, 제가 청년부화가 마지막 그 공주에서 수련회 할 때예요. 인천의 모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거의 결정 다 됐다고. 그러니까 간단한 소개만 보내주면 다 됐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고. 장소가 결정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시에 2개를 진행해서
먼저 되는 쪽이 하나님 결정한 뜻으로 알고 하자. 제가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개척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출신 목사가 개척을 한다니까 알아봐 주신 거예요. 좋은 곳으로. 거기가 제가 보니까 200~300명 되는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정중하게 문자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개척의 길, 십자가 길,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죠, 목사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개척이나 해볼까, 나이 먹고 갈 데 없어가지고 개척이나 해볼까 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분리개척이 뭐고 스탑하고 그 좋은 300명 모인 교회로 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 장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장소를 찾다가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건물이 있는데 그 2층 몇 다고 슬그머니 살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장로님과 함께 갔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다. 여기면 마음껏 예배도 되겠다. 장소를 정해보니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요즘은요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바로 경찰 와가지고 제지시키고 예배도 중단하고. 제가 목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이제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니까 설교하니까 조용히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면 꺼져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대전에 오면 대전 지도를 딱 가운데 찍으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공구 상가 거리예요. 1층에 공구 맨날 고치고 왱왱 소리 나고 페인트 가게 있고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 봐도 그런 공사 자재지만 쭉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결정을 교회에 말씀드렸어요.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들려오는 말이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야.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야. 교회가 되려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초, 중, 고가 있어야 하고 아파트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다 제가 정말 그 10년 있으면 사랑 많이 받았거든. 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인지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몇몇 분들은 요즘 누가 삼각교회 안 가니까 3억 5억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땅 사가지고 건물을 짓자. 오, 좋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출금은 누가 갚습니까? 우리 뭐 가져가래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개척되는 교회가 3억 5억 대출받고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뭘 해야 돼요? 선택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엎드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장소를 정했는데 너무 걱정해 주셔서 거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참새 믿음과 꿀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참새 믿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도 먹이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참새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데 왜 걱정을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믿음을 주셨어요. 굶어 죽지 않아. 우리 교회 아도람 처치 책임져 주신다. 꿀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쯤 화단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벌들이 날아와요. 그냥 늘 보던 벌인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늘 보던 벌인데 이 벌이 어디서 왔을까? 몰라요. 어디서 온지 어떻게 알아요?
이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벌들이 날아오는구나. 손뼉이 저절로 나왔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중고 아파트 단지 있으면 좋죠. 우리 사형수함교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오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목사인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 세워지는 아둘람 처치 공동체 안에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 제가 그렇게 개척하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 나도 모르는 세상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리로 논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풍조 방법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집사님 한 분은 말씀을 읽고 듣다가 계속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4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남편에게 상의도 안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설교한 것 듣고 그만뒀기 때문에 저희는 월요일날 첫 주일에 안수기도 하고, 금요일날 안수기도 하고, 첫날 안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 듣고 결단했으니 주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됩니다. 그 믿은 대로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특별히 희한하게 청년들이 오고 있어요. 번듯한 이런 건물, 시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정.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들이 봄 소풍을 간다고 해요. 근데 예전교회 같으면 청년부 재정이 있어가지고 뭐 버스도 대절해주고 해주는데 청년부 잡힌 예산이 있어야죠. 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해. 성도님들 귀에 들리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청년들이 와요. 제가 숫자는 잘 안 셌는데 오늘 우리 청년부 단톡방과 또 지난주도 등록한 보니까 청년들이, 개척교회 청년들이 30명이에요. 등록한 청년들이. 집사님 한 분은 창원에서 개척교회를 병원장 하시는 집사님인데 창원에서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매일 오셔서 섬기고 계세요. 또 그 외에 창원에서 부사관 하고 있는 해군 부사관 여자 청년이 또 교회 섬긴다고 또 창원에서 올라옵니다. 멀리 세종에서도 오고. 여러분, 세상의 논리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소 정해졌어요. 분립 개척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소망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개척을 결정되어진 다음에 부목사인 저에게 당회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목사가 당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님들 권한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개척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될 테니까 당회를 배우려고 부목사인 저에게 당회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기동 김무성 목사님의 비전이셨어요. 큰 교회가 아니지만 분립 개척이 늘 비전이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그 강단에서 가고 싶은 사람 다 찾아오라. 내가 누구든 다 보내준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동사함교회에서 분립 개척합니다. 따라가겠습니까? 라면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립 개척이니까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용선 목사가 접촉해서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고, 접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사람이 모여야죠. 담임 목사님도 왜 이렇게 가라고 한 사람이 없냐고 그러면서 사람들 접촉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야겠다. 그런데 기도자를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대신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9시를 훌쩍 넘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도 찾아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저에게 이제 개척 결정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냐? 멤버 만들고 접촉하라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뭐도 배워야 하고, 이제 저도 개척을 처음 했으니까 유튜브에 교회 개척 방법 치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은 최소 2년을 준비한다. 멤버를 모으고 뭐하고 이제 막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그런 거 보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지니까 교회 개척자 검색해가지고 그런 책들도 사보고 볼 틈이 있어야죠. 그런데 마음은 조급한데 멤버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자꾸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분 정도 대답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척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기도만 하래요. 자꾸 교회에서는 괜찮다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마음껏 사역에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가라. 기도만 하래요. 이제 개척 결정 공사가 이제 진행될 때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 통화하면 막내 아들이 개척한다면 얼마나 이제 걱정을 하시겠어요. 평생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얼마나 개척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전화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해, 기도만. 진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만 해, 기도만 해. 마음이 조급한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래, 기도하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만 했어요. 마음이 흔들려도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멤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개척하면 나가겠습니다. 왜 손을 못 드니까? 여기 있는 게 편하네요. 다 돼 있고 가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같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기꺼이 저와 같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오기로 오신 분들 중에 같이 가자고 한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원함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분리개척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제가 그 분이 봤을 때 맡겨도 안 따라갈 것 같은 장로님이나 맡기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셨고 또 아끼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안 간다. 나는 가자고도 안 했어요. 근데 가져갈까 봐 나는 안 간다. 먼저 오래된 분들 장로님들이 가야지 나는 안 간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서만교회도 많은데 유일하게 지방에 활동을 하시는 장로님, 이번에 이제 올해 동지방 장로 회장님이시고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장로회에서도 임원하시고 CBS 이사도 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안 간다라고 하셨고 목사님도 안 갈 줄 알고 맡겼는데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소망교회 30주년 기념교회이기도 하지만 대전 동지방 80주년 기념교회가 붙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오고 80개의 교회가 수년간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그 헌금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왔다고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이렇게 지방에 활동한 사람 너밖에 없고 이렇게 교회 활동한 사람 너밖에 없는데 지방에 귀원길을 세워지고 분리개척이 되면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마음 주시니까 순종을 하셨어요.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교회 활동하려면 개척교회에 있는 게 낫습니까? 큰 교회에 있는 게 낫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큰 교회에 있어야죠. 듣도 보도 못한 아돌람 처치 목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장로님 오시니까. 근데 그 결정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반대? 너무 좋은 장로님이고 제일 아끼는 장로님이고 은퇴할 때까지 함께 하시려고 그 장로님인데 좋은 장로님이 간다고 하니까 만류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 만류하니까 계속 기도만 하시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맡겨놨더니 갈라건대 가지고 분리위원장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그 기도 소리가 네가 가라 네가 가라로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들리는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그 섬기는 목사님도 제가 10년을 지켜봤어요.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아침에 1시간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배웠지만 그 자리 서서 1시간 기도해요. 밤에도 금초일 때도 목사님처럼 1시간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창문에 건져가지고 장로님 세워진 교회 가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기쁨으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저는 처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선 목사, 장로님 계시니까 불편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해요. 장로님 한 분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힘이 되고,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몇 번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목회는 기도하는 목사님 하시는 거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엠마우스를 이제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3박 4일 갔다 오시자마자 바로 교회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밥 사드리라고. 그런데 오자마자 저를 와락 안으시면서, 목사님 잘 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데 속으로 뭘 더 잘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제가 어리잖아요. 근데도 기도하실 때도 대표기도 보면 늘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그렇게 섬겨주심.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척 멤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분리개척 한다고 하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분리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성결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고, 서산성결교회에서 분리개척한 목사님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고, 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분리개척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따라 나가냐면, 본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 있는 분들, 또 목사님과 조금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보통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 이제 전에 목사님 김호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밖에 나가면 자랑하는 교인들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요선 목사 다 따라간다고. 정말 그 이외에도 다 좋은 분들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파송할 때 내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꺼이 저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하고, 기도 자리 가면 기도만 해.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해. 이런 내가 할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지금 막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가 이제 올해 나는 쉬니까 쉬고 있으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 다니면 걱정해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기도만 하래요. 기도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왔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좋아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교회. 70년대 80년대처럼 복음이 흥왕하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 배웠잖아요. 늘 은퇴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도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해요. 밤에도 이제 금절 때도 기도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못해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앉으면 1시간 기도해요. 개척교회 목사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굳이 목사 이겨보겠다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오신 집사님은 이제 그 전까지 새벽에 세종에서 오세요. 세종에서 오시면 8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이겨요? 또 새로 오신 집사님은 평일 한 번 앉았다 하면 막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해요. 이길 수가 없어서 여전히 부담감이,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데, 그래도 금철은 새벽 기도는 제가 2번째로 기도 많이 하고, 금철 때는 제가 오기로 더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갔나 안 갔나 살펴보고, 그래서 금요철만큼은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나이는 어리잖아요. 경험도 없고 얼마나 부족한 게, 오신 분들이 그 전 교회에서 그 일당백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 500명 된 성도 중에 목사님이 3손가락에 들 정도면 얼마나 좋은 분들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한 분들이에요. 또 그 위에 분들도 다 마찬가지. 한 분은 간다는 소식은 누가 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음료수를 주겠다고 공사 현장에 목사님 가시면서 음료수를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제가 이제 만나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되시는 거 했더니 그분이 저랑 관계가 깊은 분, 교제가 뭐 부서 사역이나 같이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뭇거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자가 가니까 양이 따라가야죠. 저도 가겠습니다. 그분은 저 큰 관계가 없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대전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교사원 신예배 설교를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람 처치 단톡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오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그냥 평범하게 답을 남겼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부족한 쪽 말씀 전한다고 저녁에 지금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우리 아들람 처치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과 기도 붙들고 성령 안에 든든히 서나가고 있습니다. 눈물 나서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았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좋은 분들이 왔지만 쉽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이 나. 그러고 나서 1시간 쭉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아두람 처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의 동산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냥 놀고 있고 폭삭수가수다 보고 있으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그걸 몰랐는데 깨달은 영적 원리가, 기도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1분만 기도하면 되지,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자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해야. 저는 그래서 사랑의 동산교회 기도원 사역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도람 처치가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추운데 밤에 강단에서 굳이 주무셨을까? 아시는 거죠, 그 영적의 비밀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 목회를 하시고 성도들을 편안케 하신다.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찬양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지난주 한 주 삶 보세요. 천국을 살았습니까? 의외로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삶 가운데요, 천국을 빼고 생각하면 비극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천국을 놓고 생각하면 희극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 붙들고 세상 논리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 사업장,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 손들고 나갑니다. 손들고 나가는데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돌아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손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놓고 손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찾아와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